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항상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것은 온 성도들이 정말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까? 지금도 이 장소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까? 늘 마음의 부담이 되어집니다. 오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장소에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결단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회복되는 예배가 예배 때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는 통계청에서 2030년까지 가구가 어떤 형태로 변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12년도에 한 사람이 사는 가구가 제일 많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한 사람이 사는 가구가 25.3%, 두 사람이 사는 가정이 25.2%, 세 사람이 사는 가구가 21.3%, 네 사람이 사는 가구가 20.9%. 그래서 네 가구당 한 명이 홀로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35년이 되어지면 한 명 사는 가구가 34.3명, 두 명이 34명, 세 명이 19.4명, 네 명이 9.8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벌써 1인 가구가 세 가정 중에 한 가구가 나타나는데 35년이 되어지면 이제는 세 가구당 한 가정이 홀로 사는 가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구에 한 명이 살면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최소한 두 명이 살아야만 가정이 되어집니다. 한 가정에 한 명 사는 이런 사회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 가정 해체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가정이 더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늦은 결혼, 또 혼인 감소, 이혼, 혼자 사는 노인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은 혼자서 먹고 혼자서 자고 혼자서 생활하는 나홀로 이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서울 신촌에 일식 라면집이 생겼는데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식권이 나옵니다. 메뉴판에다가 맛과 반찬 등을 선택하고 배를 누르면 라면을 갖다 줍니다. 독서실 칸막이처럼 다 막혔어요. 자기 혼자만 딱 들어가서 밥 먹습니다. 옆자리, 앞자리, 뒷자리 다 이렇게 막혀서 독서실에 딱 책 보는 그 식으로 해서 혼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먹다가 나오는 집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이 홀로 사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음식점도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축복하시기 원하고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정이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으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런 소통이 안 되어져서 점점 가정이 파괴되고, 한 명 사는 가구는 말할 것도 없고 두 명 사는 가구나 또 자식을 한 명 낳아서 세 명이 사는 가정도 앞으로 계속 가보세요. 이모가 없어집니다. 무슨 삼촌도 없어지고 고모도 없어지고 다 혼자서 나서 혼자서 이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으로 되고 말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 사이에 태어난 이 세대를 가리켜서 X세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윗사람에 대한 존경이 없어요. 어떤 바라보는 하나의 목표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 알고 생사는 모르고 소비할 줄만 알고 향락할 줄만 아는 이런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고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또한 가난도 모르고 전쟁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냉장고만 열면 그저 먹을 것이 있는 줄만 압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저 이기지 못하고 절망하고 맙니다. 몸도 마음도 다 허약해 있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미국에서 1966년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시대에 양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위아설이라 하는 그런 학설을 주장했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몸의 틀 하나를 뽑아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뽑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틀 하나 따끔하고 뽑았는데 온 인류가 다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남의 죽음이 내 감기보다 못하다는 우리의 옛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게 되어지면 이런 보통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이렇게 가정이 자꾸 해체가 되어지고 핵가족화 되어지고 홀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결국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구가 폭발하고 도시 집중화되어지고 또 사회적인 이런 소외와 고립이 지금 골이 깊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자라오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보세요. 뭐죠? 막가파, 그저 뭐 지나친 이런 성범죄, 갖가지 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형편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가정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뭐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사형을 안 시키고 무기징역을 주었다 그래가지고 막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참작한 것이 참 불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저 사형을 할 수 없다. 그런 아마 이유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대부분의 이런 이 강력 범죄들을 보면요, 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사랑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 문제 때문에 그렇게 빈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 같이 마을을 이루어서 살던 이 시대 시족사회는 오늘 같은 범죄를 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지금도 지구상에는 이런 추장 제도가 지금도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이런 범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전부 한 마을을 또 한 시족을 또 추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잘못된 일들 하나 했다고 하면 추방되어 버려요. 추방되면은 딴 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뭐 추방 아무리 시켜도 어디 있는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되어지니까 지금 범죄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어지느냐? 인구는 계속해서 폭발하고 도시는 집중화되어지고 사회적인 소외, 고립이 지금 골이 깊어집니다. 예수님 당시 전 인류의 숫자가 3억 명 정도, 미국 인구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3억 인구가 6억이 될 때까지, 배가 될 때까지 몇 년 걸리느냐? 1500년이 걸렸어요. 1500년 되어진 다음 1500년에 와서 비로소 이제 인구가 6억으로 불어났어요. 그 6억으로 불어난 인구가 다시 이제 또 배가 될 때 그 시간이 300년 걸렸어요. 300년 됐을 때 그때의 인구의 수가 또다시 배가 되는 데는 130년이 걸렸습니다. 130년 걸렸 인구가 또다시 배가 될 때는 70년이 걸렸어요. 이 70억에 넘는 이 인구가 다시 배가 될 때는요, 70년이 아니라 40시간이 되어진다고요. 무서운 속도로 지금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폭발하면서 도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의 메가시티가 1900년대에는 20개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에만 해도 지금 100만이 넘는 도시가 10개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000만 이상의 슈퍼 자이언트 시티가 1935년에 런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있죠. 앞으로 지금 40여 개의 이런 대형 이런 도시가 생겨졌습니다. 사회가 도시화되면서 이웃이 없어집니다. 전부 벽돌, 콘크리트 이런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가 살면서 마치 고치 속에서 나오는 이 나방처럼 나왔다가 또 거기 들어갔다가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 생활하다가 또 그쪽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벽과 담장 사이에서 지금 머무는 이런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구 평창, 도시화, 핵가족, 또 소외와 고립,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묻지마 살인, 성폭행 이런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살이 많다 하고 있지만은 일본만큼 자살 많은 나라 그렇게 없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65세 이상은 일본보다도 4배나 우리가 더 많다고요. 어제도 동아일보에 보니까 결혼을 앞둔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자살한 한 아버지의 죽음이 소개되었더라고요. 25년 전에 아내와 사별해서 혼자 살았습니다. 농내장에 와서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경색으로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57살 된 아버지입니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이제 내가 더 살아있으면 내가 딸에게 짐이 되겠다. 사위도 좋고 시어른도 좋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죽을 수 있겠다. 며느리에게 내가 짐이 될 수 없다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저승에서라도 너희들을 돕겠다 하는 이런 유서를 남기고 저 낙동강에서 투신했습니다. 발목에다가 돌을 달고 아마 떨어진 것 같은데,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는 것 같은데 돌이 벗겨지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발견되어졌습니다. 가정을 가져야 되는데 점점 가정이 이렇게 혼자 사는 가정으로 되어지면서 가정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보통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만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제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거기에다가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성찬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지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성전과 집에서 모이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왜요?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날마다 모이는 것이 편안했어요. 오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12살 될 때에 예수님께서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부모님은 그저 내려가자 해가지고 내려온 줄 알았는데 하루 길을 내려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찾아보았습니다. 그래 물어가지고 3일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여기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이니까 오면 그냥 좋아요. 그냥 앉아있어도 좋고 마당에 거리도 좋고 돌아다니도 좋고, 이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때가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앞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말세가 되어지면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러나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을 가지 말라는 그런 책을 자꾸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세요. 아직도 알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 위층에 살고 있던 분이 몇 년 전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가셨어요. 그분은 불교에 너무 심취하는 분입니다. 뭐 절에 가는 데는 열심히 1등입니다. 1등. 그런데 이사를
갔다가 이제 부산에 다시 오셨어요. 저 남천동인가 대인동 그쪽에 이사를 오셨다고 하는데 어제 우리 김창경 집사님의 자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같은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한다고 해서 저 수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인사한다고 저 방까지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깡통을 차고 피를 먹더라도 천국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책을 주니까 그 책을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벌써 자기 딸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자꾸 교회 나가라고 이 책을 주면서 교회 나오라 해서 그래서 다 읽어보았다고. 그래서 그 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지금 이거 다 읽고 이렇게 보급하고 그렇게 지금 야단입니다. 그분이 그 책을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과 우리 교회 집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지금 여기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이 책을 안 읽었으면 자살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살하고 여러 번 이렇게 마음먹고 시도도 해봤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도저히 자살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우리 새롭게 한번 출발해보자 그렇게 기도까지 했습니다. 이 책이 좋은 것은 김상호 장로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책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 그거밖에 끝난 거 없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걸 보고 와서 그대로 살아가는데 천국에 가니까 자기 집이 있는데 기둥만 4개 딱 세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니까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주하고 이렇게 많이 보내줘야 이게 이 집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지금 그게 안 올라가지고 딱 이렇게 기둥만 4개 서 있는데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 가보니까 그때 보니까 한 50년 전이요 가보니까 뭐 양말 떨어진 거 몇 컬리 또 거적대기 몇 장 그거만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 그 장로님이 지금 80이 된 지금까지 양복을 내가 안 사 입습니다. 그 돈 가지고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보고 나니까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책에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장로님의 주택이 있는데 황금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좋은 집에 구멍이 2개가 뻥 이렇게 뚫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왜 이 집에 구멍이 뚫렸습니까? 물어보니까 저것은 이 세상에서 주일에 한 번 빼먹으면은 구멍이 하나 뚫린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2번 맞아 먹었어. 그래서 구멍이 2번 뚫렸어. 여러분들은 몇 개나 뚫렸겠습니까? 숭숭숭숭 하면 그 집이 되겠습니까?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에 한 번 빼먹는 것은 천국 가는 계단 하나 빼먹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단 몇 개만 빼먹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국민 소득이 10,000불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그렇게 봉사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10,000불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자동차 사고 취미생활하고 그래서 교회생활 안 하고 저 사회로 나가 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경제가 잘 되어졌으면 더 하나님 잘 섬겨야 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다는 것입니다. 서구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해서 서구의 교회가 비고 있습니다.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생기고 환경이 생겨도 더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것은 죽는 것처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관용을 잘 하시는 한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 오후 예배 오시면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아주 한 5분 정도 하더라도 장로님이 한 3, 40분 이렇게 좀 이렇게 온 성도들 듣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요청을 했더니 목사님, 제가 장로입니다. 그런데 내 원칙은 절대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지 딴 교회, 천금을 조던하는 딴 교회 가서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원칙이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게 좀 양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장로님이 있으니까 되겠구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일은 절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에서도 성찬을 하고 또 애찬을 했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이 모임이 잘 되었습니다. 이 모임이 잘 되어서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나도 거기에 든 성령 받은 그 120명이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막 흩어졌는데 그때 그들은 혼자 있지 않고 신앙을 같이 해서 같이, 그래서 저 사마리아로 안디옥까지 가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저 로마에서는 3세기경에 6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로마시에 6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이런 600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몇천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고 전부 가정적으로, 들키면 죽으니까 카타콤에서, 가정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교회가 사라져도 우리 목장들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더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될 때 기독교 인구가 70만이죠. 70만. 그런데 1980년 31년이 되었을 때에 덩소평의의 정책으로 개방되어졌습니다. 그때 중국에 있는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5천만을 5천만. 이런 몇 배입니까? 31년 만에 70만, 700만, 7천만은 아니니까 70배면 70배. 70배나 불어, 70배나. 그 핍박 가운데서 성령 소지하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31년 만에 70배나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집에서 모이는 모임의 능력입니다. 에티오피아, 우리 잘 알죠? 에티오피아는 그 내시가 복음을 들고 가지고 기독교 국가입니다. 저 2차 전쟁이 일어날 그 당시에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만이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런 대단한 나라인데 1982년도에 공산주의자들이 정부를 전복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다 몰수하고 지도자를 다 옥에 가두고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교회는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예배드릴 공간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0년 후 1992년 공산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성도가 얼마나 있는가 가서 보았더니요, 공산화 될 10년 전에 5천 명의 성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10년 사이에 교회가 다 없어져도 가정에서 모이는 이 능력 때문에 5만 명으로 10배나 늘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의 능력이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네이버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초대교회가 성전에서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모이는 이 구조를 두 날개의 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2의 종교개혁이다. 제1의 종교개혁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이 재발견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중요한 이런 이 발견이 바로 대그룹의 주일날 예배와 또 가정에서 드리는 이 소그룹의 예배, 이 목장의 예배가 균형을 이루어서 교회가 성장한다. 이 이론이 제2의 종교개혁과 버금가는 그런 학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낮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한쪽 날개를 잃어버리고 날아가는 새와 같습니다. 집에서 목자의 지도하에 목장 예배를 드리면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새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변화시킬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가족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목장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서로가 다 봉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성경적인 원리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갈 때에 그 여정을 사도행전 7장에는 광야교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광야교회에서 제도가 뭔가 하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입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의 이 가정들이 모여서 신앙적인 지도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가정에서 떡을 떼며 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모였고, 또 가이사라 사람들은 빌립의 집에서 모였고, 빌립보 성도들은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 집을 교회로 통째로 내어놓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일 때 단순히 가정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했는데, 집에서 떡을 떼었다는 이 말은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성찬이면 성찬.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이 떡을 떼면 것은 성찬이고, 뒤에서 먹는 것은 이런 식사예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바로 성찬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집에서 모일 때에 지도자의 지도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다 거기서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동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를 좀 본받아서 이런 아름다운 이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목장에서 한 가족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나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2명, 3명 사는 이런 가구보다도 1명 살아가는 가구가 더 많아지는 것이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나홀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익명의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에게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그 다음 줄 안 나와요. 자기를 알아준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절대 못하는데 세상을 떠날 때 한번 신방 갔습니다.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탄의 공격에 표적이 되어집니다. 이런 걸 동물의 세계 보세요. 맹수가 어떤 것을 표적 삼아서 공격하는가요? 몰려 있을 때는요 못합니다. 그러나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사자 몇 마리가 아주 그 큰 이런 물소도 쓰러뜨린다고요. 나홀로 신앙생활하면 잘 될 것 같지만은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 혼자 되어집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자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가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 이렇게 참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신앙을 버리고 또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삼겹줄의 이런 신앙, 이 신앙의 가족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좀 넘어지면 누군가 세워주고, 내가 흔들리면 누군가 붙들어주고, 내가 좀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이런 이 삼겹줄, 이 신앙의 공동체, 이런 이 목장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흔들 수가 있지만은 다시 어떻게처럼 서서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모이는 이 목장 모임, 이 신앙의 가족을 꼭 가져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목장에 다 들어가서 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런 가족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상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했던 내 가슴이 붕 뚫리고 내가 치료받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목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사람은 똑같습니다. 대부분 똑같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경험하면 나도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그렇게 하면 해보자고, 우리 기도하면 해주겠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지도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치료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여러분 세상 친구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을 이야기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절기입니다. 절겨. 그리고 그 사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의 이런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때 눈물로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그렇게 서로 기도해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그런 목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럴 때 목장에서 치료가 되어지고 목장에서 감격과 눈물과 또 성장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병원에 감당기 어려운 한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공사장에서 허리를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된 젊은 환자였습니다. 의사든 간호사든 누구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병신 처음 봤냐? 처음 봤어? 하고 온갖 욕을 퍼붓기 때문에 옆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난포가 된 사람이 점차 유순해지기 시작하더니 전혀 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환자는 사고 직후 아내가 전세 보증금을 챙겨 사라지는 바람에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치된 간병인에게도 난포가에 굴어서 간병인도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그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도와주는 자원봉사자에게 반발심이 생겨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한번 들어보라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 자신의 그 과거를 쭉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고원에서 자란 그런 이야기, 고원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에 막노동판에서 원망과 술로 세월을 보낸 이야기, 또 사고 직후에 아내마저 도망쳐버린 그런 이야기, 그래서 자신이 미워지고 세상이 미워진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털어놓게 되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자원봉사자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살았네요. 나 같았으면 벌써 미쳐버렸을 것인데 선생님은 정말 참 잘 참고 견디셨네요. 그런데 내가 선생님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이렇게 흘렸습니다. 환자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환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친 인생살이에서 강박했던 한 사람이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돈 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가지고 떨어지고 참 힘들었네요. 그것 하나 말한 것이 그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목장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들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털어내놓고 나누고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치료하는 이런 목장이 참 목장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사랑을 느끼게 하는 공간은 바로 목장입니다. 전체 모임에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집에서 모일 때에 시간 넉넉히 가지고 이런 사랑을 하며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요한의 불길처럼 일어났던 이유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집에서 이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또 오고 그래서 큰 무리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항존 직원들은 제자대학을 마친 분들은 다 10부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항존직들 아닙니까? 사랑하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되라고 항존직에 귀한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도 목장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나홀로 가구로 살지 말고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삶을 나누어서 치료받고 치료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신앙과 가정과 삶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전하는 목자는 참 귀한 분인 줄 아세요? 그리고 반갑게 전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자의 보고를 받으면요, 목사님 상처받습니다. 전화하면요, 왜 전화했느냐고, 귀찮게 또 전화했냐고 그렇게 막 따지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전하기 힘들어요. 상처받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전화하게 되어지면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분을 잘 도와줄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전화인 줄 알고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말 해서 다음번에 계속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이 목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만약에 목자가 전화를 안 하고 아무 연락도 없고 하면은 오히려 내가 찾았으라도 왜 전화를 안 하느냐고, 나도 지금 목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목자에게 다그쳐서 그렇게 목장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나홀로 가고 나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가족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성령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래야만 건강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일날 낮 예배와 가정에 드리는 이 목장 예배가 잘 조화를 이룰 때 두 날개로 날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신앙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한 명 사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온갖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내 홀로 신앙 가진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 우리는 나 홀로 신앙 가지 말고 이제 신앙의 목장에 들어와서 한 믿음의 가족이 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날 낮 예배 잘 드리고 목장 예배 잘 드려서 두 날개로 오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도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이 가족 경험, 사랑의 경험을 하고 오늘도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이와 같은 이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예배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사 목장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숫자보다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와 감격과 눈물과 이런 성장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이 점점 이렇게 핵가족화 되어 오는 때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장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자들의 강구를 들어주옵시고 잘 앞서가면서 목원들을 잘 해서 내게 맡겨준 12명의 귀한 생명들은 잘 관리하여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승리케 하는 아름다운 감격과 눈물과 변화와 성장 있는 아름다운 목장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가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고 배가 되어지고 번식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목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자가 살아야 목장이 살 수 있사오니 주여 목자를 살려 주옵소서. 목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모여서 이런 가족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날마다 성장하는 아름다운 축복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상실한 영혼들이 나와서 치료받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목장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대그룹의 예배와 우리 목장의 예배가 더 날개로서 창공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처음부터 두 날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날개 하시는데 초대교회 그 능력 있는 교회들이 중세에 들어와서 또 다 이렇게 한 날개 잃어버려서 날개 빠진 이런 새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귀한 종들을 통해서 두 날개 교회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두 날개 교회로 날아가기 위해서 지금 교회 체제를 바꿔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시되 우리 교회는 모든 항존직들은 다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목원이 되어져서 다 가족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시달린 영혼들이 목장에 와서 가족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형제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권면과 또한 사랑을 받아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세워지게 하시고 넘어졌는 사람 세워지게 하시고 비틀거리는 사람들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사람들 위로받고 눈물과 감격과 변화가 있는 아름다운 목장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목장이 번식되게 하시고 목장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목장에 참여하게 하시고 목장을 일어나게 도와주시사 세상에 다 이렇게 핵가족 한 명 사는 가족으로서 이렇게 더 많아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만은 아름다운 가정 목장들이 한 명이 아니라 10명씩 12명씩 20명 30명으로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